말씀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제 가을의 분턱을 넘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그 추위가 찾아오면 동물들은 활동을 줄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동면 준비를 합니다. 식물들을 보세요. 나뭇잎에 엽록선을 다 사라지게 하면서 단풍으로 곱게 물들게 하더니 이제 그게 다 낙엽이 됩니다. 잎이 떨어지면서 영양분은 뿌리나 줄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얼지 않도록 물이 가지 끝까지 공급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봄이 오기까지 추운 겨울을 동물도 그리고 식물들도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이제 김장도 준비하고요. 또 연탄 때는 가정들은 연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옷을 다시 꺼내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저도 지난 여름 옷과 가을 옷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겨울 옷을 챙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인생 겨울도 순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알래스카와 캐나다 국경지대에 그 클론다이크에서 유적을 조사하던 그 답사단에 의해서 오두막집이 발견됐는데요. 그 오두막집 안에는 2개의 해골과 그 다음에 많이 쌓여 있는 사금을 그 집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금을 몽땅 싸놓고 죽게 되었는데 이 답사단이 조사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들은 사금이 나오는 기쁨, 사금을 캐는 기쁨 때문에 열심히 사금을 캐다가 이 지역에 겨울이 일찍 찾아온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적당량의 사금을 캐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엄청난 눈보라 때문에 오두막집에 갇혀서 속수무책이었고 사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굶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그들은 사금은 엄청나게 준비했지만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와 부탁의 이야기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이제 옷을 갖고 오라는 부탁도 있지만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죽음을 임박하게 된 바울 사도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 곧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후회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후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래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걸. 또 하나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또 하나는 이왕이면 기쁘게, 이왕이면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이런 후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가까이 om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지혜를 보는데요. 그 앞에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인생의 겨울, 죽음을 예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농사로 준비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자녀들의 장래를 준비합니다. 또 각종 보험을 들어서 질병과 재난 등을 대비하고 또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 겨울이 임하게 되면 껄껄껄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후회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속히 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은 때와 기회입니다. 때와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고요. 더더욱이 우리 인생의 겨울인 마지막 죽음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기름등불 준비한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다 그랬고요. 깨어있지 못하고 등잔은 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미련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름등불 준비한 5 처녀처럼 지혜롭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복되고 지혜롭고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요.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늘 겸손하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의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 선한 거고 기회를 붙잡는 것이 그게 지혜로움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옛날에 앞으로가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제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하는 신앙은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있죠. 뭐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대네요. 현금이래요. 그런데 이것과 견줄 수 없는 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어제 돌아가신 분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소중한 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눈뜨고 예배 현장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는 소중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54세에 불과한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비올라를 전공하고 우리 관현악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집사님에게 너무 아쉽습니다. 장수시대라 일컫는 요즘에 너무 빠른 이별로 인해서 가족들은 많이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면서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좀 더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사명 감당하다고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고 맡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인이 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주제의 글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합니다. 남편이 삼성연구원으로 있었답니다. 거기 근무할 때에 사는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자기 집이 잡지에 여러 번 소개됐대요. 지금 사진이 이분 사는 집이에요. 행여나 집에 때가 닳까 먼지가 낄까 쓸고 닦는 일이 이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건강하던 잘 나가던 남편이 암에 걸렸고 긴 투병 생활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쓸고 닦던 잡지에 여러 번 나왔던 그런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비좁은 병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피곤한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었고 딱딱한 보조 병원 침대였습니다. 바라만 봐도 너무 예쁜 그릇, 작품 같았던 그런 그릇과 가구, 수많은 옷들도 아픈 남편과 함께 병실에 있는 동안에 전혀 쓸모없고 필요한 것은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이었다는 것입니다. 옷도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고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그리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여겼던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고,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제 남편이 생명이 다했으니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지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기회,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헌신하고 충성할 좋은 찬스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게 맡기시고 나에게 잠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헌신하고, 그러니 더욱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마음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고요,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고요,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라 하고 내게 잠깐 맡긴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있는 건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또한 계시록을 보면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아하, 주어진 기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더욱더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은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누리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건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되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바울은 겨울 오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겉옷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거기에 차가운 지하 감옥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겉옷을 준비해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단순히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준비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 겉옷이 바로 믿음의 옷입니다. 의의 옷인 것입니다. 믿음의 옷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된 의의 옷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환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계시록 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아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이러한 복된 은총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의로운 옷을 입은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욱더 겉옷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옳은 생활로 예수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동이 바뀌고 갑자기 착해지면 저 사람 곧 죽으려나 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옳은 행실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삶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의의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직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여기는 뭐 광고 방송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후원하는 기도와 후원금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찬송과 말씀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전북 극동방송이 지난 4월에 개국해서 아주 발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 때문입니다.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소망의 기도 등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 장면을 보고 감동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나는 저 보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작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하신 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여하는 소망의 기도, 여러분들 감동할 때까지 계속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송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고요. 그런 사례들을 접했습니다. 집사 직분까지 받았던 분이 15년 동안 믿음에 떠나 있다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15년 만에 돌아와서 교회로 다시 나가겠다는 결단하면서 친히 간식까지 싸가지고 방송사에 가지고 와서 전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뜻깊게 직원들과 기도했다고 하는 사례는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겨울이 오기 전에 의의 옷을, 믿음의 옷을 다시 준비한 거 아닙니까? 또 퀴즈 코너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답을 보내오면 선물을 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전화가 연결되어서 선물 받은 분이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동방송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걸 보면서 아하, 의의 옷을 입히는 선교방송이구나,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게 하는 것은 가장 겨울을 잘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거룩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샘물 가족들도 인생의 겨울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겨울이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의 옷을 준비하고 믿음의 옷을 입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죽 종이에 썼다는 것은, 가죽 종이는 비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이블, 즉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지금처럼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죽 종이에 기록했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평소 가지고 다니지 못했는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바울이 그 가죽 종이, 즉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인생 겨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닫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의 겨울,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수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임종하는 순간 마지막 숨이 거두기 직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화려한 옷이 필요합니까? 돈다발이 필요합니까? 어떤 보물 보석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영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게 지혜 있는 자요 선한 자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윌터 스코트는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스코트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아, 성경 말씀이야말로 큰 위안과 소망이다.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진리의 말씀이니 너희들은 일생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거라. 이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참 아름답게 준비하고 맞이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곧 추운 겨울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겨울도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준비하는 지혜롭고 선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용납, 용서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구리 세공업자는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 우상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덩어리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저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 알렉산더가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핍박하고 내 업을 망치는 자다 해가지고는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바울 역시 그 알렉산더를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미움이 불타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알렉산더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하고 기도하면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움이라고 하는 올무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겨울,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바로 관계 안에서 용서입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서 누가 원수 맺고 살겠습니까? 모레 죽으려면서 내가 누구하고 불편하게 살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분노로 점철되어 막힌 그 무엇이 없는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준비하고 용납으로 준비하는 것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보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알렉산더를 향해서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방통행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 사금은 몽땅 쌓아놓았지만 겨울을 준비하지 못해서 가득 쌓인 사금 앞에 굶고 얼어 죽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의의 옷, 믿음의 옷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교회다운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용납과 용서로 준비하며 겨울이 와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겨울이 와도 더 복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지혜와 선함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생명 같은 귀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의 지금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니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생의 겨울도 다가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겉옷인데 이것은 믿음의 옷이요 의의 옷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옳은 행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